오픈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1월 11일 여덟 번째 다니엘 기도회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회를 갖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초점을 이곳에 맞추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내고 또 2주차 그리고 3주차까지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또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기대하노라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 스타에 꽂혀서 그 프로마이드 사진을 모으고 또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 콘서트 하면 달려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스타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합니다. 서로 친구들끼리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느냐 이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자기가 누구누구를 안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죠.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아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지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까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벌써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때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도록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거절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세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모습들을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다른 신이 없다고 할 정도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높이 부르고 간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저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읊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인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교만함을 깨닫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는 행악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 편안히 거할 때, 또 왕궁에 평강할 때, 왕궁에서 평강할 때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과 편안함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편안한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황새에서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이 우리 인간 존재에게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온전히 완성되어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때는 황당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무슬림들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의 4분의 1가량이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노라.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다.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불러다가 자신의 꿈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해도 그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전에처럼 당장 죽이겠다고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벨드사살을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가지는 땅 끝에서부터 보일 정도로 아주 왕성하게 자란 나무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또 열매가 너무 많아서 모든 만민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열매들이고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 와서 쉬고 또 그 가지들에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그 나무를 베라고 명령합니다. 가지를 치고요. 그리고 잎을 다 떨어내고 열매들을 다 이제 털어내라고 말합니다. 들짐승들을 다 쫓아보내고 가지의 새들도 다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긴 채 쇠사슬과 또 노줄로 그 나무를 결박해서 들판에다가 두라는 것이죠. 하늘에 이슬을 맞게 되도록 그렇게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짐승들과 같이 지내는데 7년을 그렇게 지내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무엇,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들판에서 들짐승들과 같이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때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상의 나라들, 사람의 나라들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네,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지만 그가 능력 있고 그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아무리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 왕권을 주심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가 힘이 있고 지혜롭고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천한 자에게도 그 왕권을 주심을 깨달아 알 때까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원리, 세상은 힘의 논리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어떤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지식을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을 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아마 내일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흥미진진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기이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확히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감싸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복음의 역사로 교회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